지침 1. 성령의 해방. 정죄함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오늘의 본문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절규를 넘어선 승리의 선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령님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확증되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 특별히 죄와 연약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를 가져오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지 탐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다 함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특히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의의 종으로서 우리의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해야 할 거룩한 부르심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7장으로 넘어오면 바울은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뿌리 깊은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과의 처절한 싸움을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선을 이룰 힘이 없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절규합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내 주었으나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었기에 오히려 우리를 죄 아래 더 깊이 묶는 듯 보였습니다. 즉 율법과의 관계에서 오는 한계와 무능력함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영적 싸움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로마서 7장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절규 뒤에는 로마서 8장이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능력 있는 삶에 대한 위대한 승리의 선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7장에서 고통스러워하던 바로 그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를 향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지 보여주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 8장의 심오한 진리를 하나하나 깊이 파고들어 성령 안에서 허락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실체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1. 성령의 해방. 정죄함이 없는 존재. 로마서 8장은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한 절은
로마서 7장의 모든 절규를 일거에 잠재우는 승리의 나팔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선포이자 은혜의 영원한 최정점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로마서에서 선포된 의롭다 함의 진리, 죄의 지배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성도 내면의 갈등과 같은 앞선 모든 논의를 아우르며 로마서 8장에서 선포될 궁극적인 해방으로 귀결되는 논리적인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확신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벌을 받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는 마치 재판장이 모든 죄목을 무효화하고 무죄를 선언하는 것과 같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즉, 더 이상 어떠한 고발도 책망도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인 죄책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궁극적인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무방하거나 죄를 짓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를 의식하여 건강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죄를 의식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위험한 영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식과 건강한 죄책감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믿음을 갱신하게 하는 순기능을 가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건강한 죄책감이 지나쳐 파괴적인 형태로 변질될 때 발생합니다. 이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통한 성숙과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끝없이 자신을 비하하며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병적인 죄책감입니다. 둘째는 더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고 무가치하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낙인 찍어 확신하게 되는 정죄감입니다. 반복되는 죄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고 구원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며 심지어는 무기력증이나 극단적인 생각에까지 이르는 성도들을 우리는 목회 현장에서 많이 만납니다. 이는 사탄이 우리의 병적인 죄책감과 정죄감을 교묘히 이용하여 거짓 고발을 통해 기쁨을 빼앗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전략에 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서 8장 1절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벌적 죄책은 이미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반복된 죄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붙들 때 죄로 인한 무력감과 절망의 사슬은 끊어집니다.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깨닫고 영적인 해방감을 맛보십시오. 이럴 때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회 현장에서 생생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형벌적 죄책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에 성령이 주시는 회개의 촉구에 겸손히 반응하되 결코 정죄감이나 죄의식에 묶여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 신분은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적인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단 하나의 조건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인 죄책이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법적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이 진리야말로 의롭다 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방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죄의 사슬에서 영원히 벗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묘사하듯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로서 죄와 사망의 종이요 이 세상과 마귀의 종이며 육신의 종으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와 생명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과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이며 육신의 종에서 해방되어 은혜의 자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롭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2. 새로운 능력의 원리,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정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감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2절에서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법을 대조합니다. 첫째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인간 내면에 뿌리 박혀 있는 뿌리 깊은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강력한 원리를 의미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한 하나님의 선한 법이기에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었지만 타락한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의 권세에서 건져내거나 죄를 이길 능력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가 로마서 7장에서 겪었던 참담한 무능력의 핵심입니다. 둘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새로운 능력의 원리이자 우리의 삶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원리입니다. 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규범이나 규칙을 넘어 작용하는 원리를 뜻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원리를 비유를 통해 생각해 봅시다. 공기 중에 있는 물체를 땅으로 잡아 끄는 강력한 중력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마치 중력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사망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은 중력보다 훨씬 강력한 양력의 법칙이 중력을 능가하여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양력의 원리를 따라 설계되고 운용될 때 중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비행기를 땅에 묶어둘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힘보다 훨씬 강력하게 역사하여 우리를 생명과 자유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법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강력한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죄에 굴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로마서 7장의 절망을 넘어 가슴 벅찬 참된 영적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완전한 해결책, 아들을 통한 승리.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었을까? 바울은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 자체의 불완전함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인간의 죄된 육신 때문에 율법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의로운 법이지만 바로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거룩을 인간 스스로는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에 부딪혔습니다. 이 한계가 가리키는 바는 죄에 오염된 우리 육신을 변화시켜 율법이 요구하는 온전한 의와 거룩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육신은 타락한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 곧 죄에 오염되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를 드러낼 뿐이었지 이러한 죄된 본성을 변화시키거나 그것을 이길 힘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의롭고 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 의로운 요구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만을 명백히 보여주며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거나 생명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외침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뿌리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우리의 죄를 최종적으로 정죄하셨습니다. 즉, 죄에 대한 확정적인 유죄를 선고하시고 죄된 본성의 권세와 지배력을 영원히 무력화시키신 것입니다. 이로써 죄와 사망의 법은 더 이상 우리를 얽매는 최종적인 권세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왕이 아니며 죄가 가져오는 사망의 결과 또한 우리에게 정죄를 내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는 분이시며 이를 통해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길로 인도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합니다. 4. 해방의 궁극적 목적.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성령. 이는 해방이 곧 방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는 다시 죄의 노예가 되라는 면허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뜻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입니다. 이것은 칭의 이후의 성화 과정의 핵심이며 로마서 7장에서 그토록 지키고 싶었으나 실패했던 율법의 거룩한 요구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취하는 새로운 은혜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삶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 우리의 죄된 본성, 곧 타락한 이기적인 욕심과 죄의 법의 유혹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으려는 의지적인 선택과 저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선언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시고 성경 말씀을 조명하시며 내면의 감동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운 신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의 권세 앞에서 승리하고 율법의 요구를 삶으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의 의롭고 선한 요구를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꺼이 행할 마음과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타락한 육신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지체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결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책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은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해방과 능력을 누리게 되었는지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죄로 인한 지옥 형벌로부터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해방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친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락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쫓을 때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운 신령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로마서 7장의 절규를 넘어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본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의 구체적인 차이와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영의 생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즉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와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